우리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는 이제 지나가고 이제 올해는 새해 2011년도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는 형통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형통하다는 것은 막힌 것이 열리고 또 안 되던 것이 되고 그리고 못하던 것이 잘 되고 이렇게 번영하는 것, 이런 게 형통한 것이죠. 우리는 막힌 것도 뻥 뚫려지기를 바랍니다. 답답했던 것도 이제 올해는 소망으로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형통한 자가 어떤 자고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올해는 다 형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형통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마치 자동차가 달릴 때 파란불이 쫙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의 형통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갖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약속한 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게 형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형통하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나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형통한 게 아니고 형통한 줄 알고 기뻐하고 이게 형통한 거나 그렇게 알고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정말 형통한 것을 알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나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이런 슬픔이 오나, 왜 이렇게 일이 잘 내 생각대로 안 풀리나, 그래서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가지고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정말 형통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고된 훈련을 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의 한계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훈련이 덜 된 사람하고 싸우면은 경기에서 이기는 거죠. 그런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만 그 기절에 나갈 수가 있지. 그냥 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또 자고 싶은 거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선수로서 자질이 안 되고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하루라도 훈련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최고 자리를 지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나쁜 게 아니고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는 그런 길인 것을 알고 이 고난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극복하고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인 것처럼 손을 딱 쥐고 올 테면 와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당당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힘으로 극복하고 올해는 형통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들이 복이 되게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이기적으로 자꾸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남이야 뭐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이렇게 자꾸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살벌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짐승의 세계에서 아주 힘센 사람, 힘없는 사람 짓밟고 힘이 없으면 그냥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이런 양육강식의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뭐하게 만드냐.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만 잘 되는 게 내가 잘 돼서 우리 집안이 일어나고 내가 잘 돼서 교회에 큰 축복이 되고 내가 잘 돼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내가 잘 돼가지고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형통한 자예요. 이렇게 올해는 고난을 극복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그릇이 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성경에 많은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경에 말하는 형통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말하는 형통한 자는요. 관계를 잘 풀어준 사람이에요. 관계를 잘 아름답게 사랑으로 맺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주시나 하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면 될 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될 것도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자예요. 올해는 다른 사람이 다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가면 술술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나님 은총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올해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잘 풀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신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아름다운 화목케 하는 자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싹 없어지고 정말 해처럼 밝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말하는 형통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감동스러운 마음 가지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해줘도 자기한테 잘못하고 한 가지 있으면 그거를 물고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나에게 못되게 했어도 딱 한 가지만 잘했어도 그거 하나 가지고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악의를 버리고 정말 이렇게 그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고 이 은혜를 거기에 갚으려고 마음에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은혜에 강성해져서 어떤 못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쓴뿌리가 나지 않고 오히려 뜨거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앞길을 열어주는 복된 인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형통한 자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냐? 이런 자가 될 수가 있냐? 형통의 비결이 뭐냐? 그게 오늘 본에 나와 있는데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셔서 길이 없으면 주님 길이 되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주님 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거짓 이런 곳에도 주님이 가면 거기 진리가 밝혀져 가지고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요셉과 함께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를
큰 인물로 만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장사꾼에 이끌려가지고 바르시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그 장사꾼의 손에서 요셉을 사서 어디로 갔냐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노릇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비록 형들이 미워서 팔았는데 요셉은 창세기 45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온 자기 형들한테 자기가 아우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내게 가까이 오세요. 나는 당신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완전히 어른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는 형님들이 비록 팔았지만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거다. 형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큰 가문 속에서 우리 사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형통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시편 105편 17절에도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형들이 미워서 팔아먹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저주 같은데 그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하나님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은 솔로몬의 애칭이기도 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거다. 그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잠을 잘 자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봐. 물론 잔다 이거 진짜 복이에요. 그것도 잠 못 자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 아빠가 아이의 무등을 태워주는 걸 말해요. 그러면 아이는 졸고 딴짓을 하는데도 결국은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예배가 끝나고 졸지요 뭐 어리니까 그럼 무등을 태워가지고 이제 그럼 나는 졸면도 어디로 가요?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난 딴짓하고 뭐 딴 거 하고 그래도 결국은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하니까 나는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집 교회에 있겠죠. 뭐 어떻게 했어요. 그것처럼 나 혼자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지금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가지고 나는 잠자는데도 난 어떻게 방법도 없는데 나는 길도 없는데 나는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올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세요.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올해 어떤 고난이 와도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함께해서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드냐면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다 쩔쩔매고 자기 손에 안 보고 이런 사람을 출세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만 하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섬기는 자가 되게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걸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표시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배를 갖고 물을 담아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거예요. 아,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우리들이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선생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힘이 없어가지고 남의 발을 씻기면 그건 정말 너무 비참하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주님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진정한 행복자가 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면 섬김으로써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복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냐? 섬기는 자 중에 계셔요. 높은 자리, 이권 있는 자리, 또 명분 있는 자리는요, 갈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참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요. 근데 섬기는 자리에는 거의 자원하면 돼요. 거기 그 사람들이 가지를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섬긴 자를 통해서 세상을 지켜나가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요. 하늘나라의 큰 자는 어떤 사람의 큰 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예요. 올해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 바라보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사는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주님 보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일을 잘하는 거죠.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받았어요. 주인에게 유익이 됐어요. 큰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섬기는 자가 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돼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겸손히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아름답게 만들고 복이 되게 하는 복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함께해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서요. 이렇게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존귀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들어온 때부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축복하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 보디발 집까지 다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노릇하고 섬기는 자밖에 안 되는데 정말 거기서 인권 1인당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텐데 진심으로 거기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보든 안 보든 충성하고 섬기니까 그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제가 온 다음에부터 우리 집이 풀려나가고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저 사람이 들어오니까 되고 우리 집에 밭에까지 집안에는 물론이고 밭에까지 다 축복이 되는구나. 그걸 아니까 그 보디발이 모든 사무 모든 일 사람을 다 맡긴 거예요. 신임하고 맡긴 거예요. 형님들은 노예를 팔아먹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그 집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높으신 분인데 낮아지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려고 오시고 주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슬레는 87세 마지막 일기에서 자기가 가장 목회하면서 최고 기뻤던 것, 최고 행복했던 것을 자기 일기장에 남겼는데 뭐라고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피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전임자를 죽이고 불러 엎어가지고 나라가 민주주의가 됐어요.
근데 영국은 요하네스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니까 피해 혁명 없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크게 하나님 높여주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존귀케 만드는 이 시대에 정말 해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자. 혼자 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올해 정말 형통한 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게 하는 형통한 그런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